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9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군대에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소위, 중위, 대위, 또 소령, 중령, 대령, 또 그리고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별자리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군대 지휘는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그 명령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대장 같으면은 중위라든가, 또 연대장 같으면 소령, 중령, 이런 식으로, 또 사단장은 투스타, 별 2개, 이런 분들은 그 군대의 지휘권을 나타냅니다. 그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는 온 우주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통치하는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와 영향력은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오늘 시편 29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온 세상과 하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 권능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과 영적 피조물, 영적인 세계에서 지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결국은 이 세상의 만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천사들과 영적인 피조물들과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온 세상에, 또 온 하늘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유일하신 분,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역, 그 범위는 그럼 어디까지인가? 통치하시는 그 소리는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도, 또 이 세상의 강도, 또 비를 내리시는 것도, 이 땅의 많은 그 호수들과 또 내 시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통제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그들을 사랑으로 또 돌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두렵지만 실제 그 홍수가 지나가고 새로운 땅이 되고 거기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새로운 또 열매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것을 조절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그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랑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자기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의 목을 꺾어 부시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결국은 자랑하던 그 모든 백향목으로, 레바논의 그 백향목은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브랜드였는 것 같습니다. 그 백향목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다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된 인생은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풍파가 닥칠 때 흔들리지 않게 되지만, 자기들이 자랑하던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또 소리가 또 백향목인데 레바논 목을 꺾어 부시다, 이 말이 그 레바논, 그 이방의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왕들과 교만한 나라들을 꺾어 부시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이 만물도 두려워서 떨게 되고 또 부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에 비유해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고 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바로 목이 부러지는 백향목처럼 그 인생은 파멸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그런 것들을 깨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내 감정에 따라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요동케 하시고 심판하시고 흔들어도 정말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번째는 뭐냐? 위엄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진동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진만 나도 정말 흔들리는 그 두려움, 물건이 떨어지고 건물이 부서지는 그 두려움처럼 광야를 진동케 해서 잠잠케 하시고, 또한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며 살림을 말갛게 산을 완전히 벗기시기도 한다. 참,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또 하나님이 그 입김을 통해 이 세상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꼼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또 속히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일들이 길어지면서 이건 온 인류의 재앙이고 또 전쟁만큼 무서운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영원하신 진리와 그분 위에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의 교수님도, 학교의 선생님들도, 또 인생의 선배도, 부모도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의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앞에서 나왔던 건 물을 다스리고 산을 다스리고 나라를 진동케 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하나님 통치하고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 믿는 자에게만큼은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의 그 10가지 재앙과 오랜 재앙이 넘쳐날 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평안했어요. 똑같은 애굽 땅 안에서도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그들은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거치지 않고 결국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이 인류의 재앙과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약속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홍수 때 노아의 홍수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었던 많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통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좌정하고 영원하도록 왕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인생의 시간을 흘러갑니다.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청년 때, 장년과 중년과 노년과 죽음을 똑같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 땅과 하늘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실제로는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과 어떤 일들과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나도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바로 보석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여러 인기 있는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 알고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여러분의 친구로 삼고 여러분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의 나그네, 같이 여행할 나그네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또 수많은 사사들이 그랬고 또 수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믿음의 선진들과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섬기며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처럼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